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의 대사관이다라는 천국의 대사관이라는 이야기, 이 대사관은 무엇입니까? 대사관이라는 것은 이 본국의 뜻을 보냄받은 나라에서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적 거점, 그게 대사관이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대사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보냄받은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거점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동역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동역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역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내놓아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저 의아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것을 봤다고 나오는데 이드로가 본 장면이 무엇다고 나옵니까?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고 또 재판을 받아온 백성들이 모세 곁에 서 있는 장면을 이드로가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는 장면을 봤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이 모세 곁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장면을 이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남자만 약 60만 정도 됐고 어린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숫자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전 인구가 몇만 되는지 아십니까? 대전 인구가 대략 한 15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함께 여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안에 많은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보낸다는 건 뭘 의미했느냐?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작은 가정 안에도 다툼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 왜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와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갈등과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모세한테 찾아와서 이걸 판단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한두 건이었을까요? 20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판에 대한 건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양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어요.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딱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장면을 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했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평가했다고 나오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즉, 너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혼자서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의 문제를 홀로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옳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본문을 잘 볼 때 알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왜 너 혼자서 이렇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분쟁의 재판을 너 혼자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했을 때 필경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세 너의 기력이 쇠할 것이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력도 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홀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재판한다면 모세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있으면 탈전할 겁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밀려드는 재판을 감당한다면 모세 탈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재판을 홀로 감당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탈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분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한테 왔는데 재판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혼자 200만 명의 사람들의 분쟁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너도 기력을 상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력을 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드로가 모세의 재판을 평가하면서 사용한 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이 좋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세가 홀로 이 모든 사역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모세가 홀로 재판을 독점하는 것, 독점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유로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모세는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홀로 감당했을까요? 왜 감당했을까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둘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웃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홀로 이 재판을 다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편으로는 충성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지도력에 대한 가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특별한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재판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모세가 가진 특별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율례와 규례를 따라 재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혼자서 이 재판을 하려고 했던 내면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지도력에 대한 과신, 즉 나만 해야 하는 일이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모세 안에 있었던 자기 지도력에 대한 과신, 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해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나누고 동역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나만 해야 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내려놓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나만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한 어떤 분이 했던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반영이고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에 대한 월권이며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반영이고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에 대한 월권이며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해야만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린 공동체입니까?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열려있는 공동체입니까? 열려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우든이라는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코치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UCLA 농구팀을 10년 동안 챔피언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하는 놀라운 업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팀을 훈련할 때 언제나 강조하던 한 가지 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팀을 훈련할 때 딱 한 가지 강조했던 표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자기가 아무리 우수한 개인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면 팀도 망치고 자기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을 늘 팀을 훈련할 때 강조하던 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동역하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한번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동역하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동역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충만할 때 동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진단한 이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디도로가 뭐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혼자서 이 모든 재판을 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 재판의 짐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디도로는 모세에게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일을 나누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로가 모세에게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모세 입장에서는 일을 나누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나누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입장에서는 일을 나누는 것이 동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동역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짐을 나누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을 함께 져주지 않는다면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즉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의 사역의 짐을 지려고 할 때, 그때 동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려 하고는 동역자 정신으로 충만할 때 동역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의 일을 할 때 그것은 특정한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하신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은 특정한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로서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눠주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로의 교회와 조직체로의 교회로 나뉜다는 사실 아시지요? 유기체로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 본질상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지만 본질상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박민재 형제. 오늘 뭐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형제로 있는 거예요. 형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 유기체로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직체로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의 짐을 함께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일을 이끌어가는 자들의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목원들은 자기 목장의 목자의 동역자가 되주셔야 됩니다. 아멘. 강조해야 되겠네요. 강조. 그리고 교육부서의 교사들은 그 부서의 교육자들과 부장들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사역의 짐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이 모든 재판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던 반면에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이 뒤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 이드로가 제안했던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똑같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했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였다는 거예요. 함께 그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그 동역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할 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신문지 올라가기 게임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문지 올라가기 게임. 저만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뭐냐면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 4인 1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4명이. 처음엔 쉽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반으로 접어요. 그럼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접습니다. 또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정말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만한 신문지에 4명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명을 얻고 1명을 무릎에 세워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4명이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동역자 정신으로 지혜를 모을 때 놀라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동역할 때,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할 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 공동체 중 가장 끈끈했던 공동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세상을 지금 한 45년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공동체 중에 가장 끈끈했던 공동체 중 하나가 뭐냐면 조리원 동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리원 동기 공동체. 그거 너무너무 끈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리원 동기 공동체는 비슷한 때에 출산해서 함께 조리원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한 산모들의 공동체인데, 그게 여러분 조리원 2주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서로에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동역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함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바울도 어려운 순간에 디모데를 찾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인데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나한테 와라. 왜요? 동역자가 함께할 때 그 어려움, 외로움, 괴로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목자 얘기했고 전도사님도 얘기했으면 남는 건 누굴까요? 예? 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에 대해 동역자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의식,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다. 함께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었다는 이 의식을 분명히 심고 가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역자에 대한 글을 찾다가 이 동역자와 동업자에 대해 비교한 글을 찾게 되었는데요. 공감이 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짐을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려 합니다.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 하고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구하려 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에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동역자 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간에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동역자로서 더 온전히 하나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짐을 지려 하는 동역자 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양문교회가 더 귀한 동역의 공동체로 세워져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 정신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